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족 위에 충만하게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모토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건강한 사회라고 하는, 여러분 주보에 맨 앞에 보면 우리 교회 모토가 있습니다. 이게 주제라고 하시죠.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건강한 성도가 있어야 되고요. 건강한 성도가 있으려면 건강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그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건강하고 그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2년 전에 이곳에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이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까? 이것이 오늘 저의 고민이자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교회 부흥이었어요. 교회 성장이었어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면 큰 교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임에 틀림없습니다. 크고 은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그러니까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돼요. 그것을 제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사이즈가 너무 커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사회적으로는 메가처치 교회의 목사님이 사회에 굉장히 이슈가 되고 또 그분들이 한번 뭔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을 행하게 되면 기독교에 주는 전체적인 데미지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일간지나 뉴스들은 큰 교회, 어느 교회 누구누구 목사님, 큰 교회 이름만 되면 알만한 목사님들의 이름들이 사회변에 오르내리면서 기독교의 비윤리적인 부분, 비도덕적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조망하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도리어 걱정을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좋은 교회는 큰 교회라고 생각했던 등식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러면서 또 다른 물결, 좋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여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큰 교회일 수도 있고요, 작은 교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고 작고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라 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교회가 어디에 있든지 사이즈가 어떻든지 간에 얼마나 건강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표대에 맞추어서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이 교회가 과연 정말 성경적인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를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한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교회들이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대안적인 교회, 새로운 교회들이 많이 발생하고 이전까지 있었던 교회들도 지금까지 많은 일을 감당했습니다만은 이제 새로 일어나는 교회들 가운데 건강하게 사회적으로 또 성도들에게 새로운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교회들의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21세기로부터 새로 시작된 교회라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가 개혁되어지고 오래된 교회가 바뀌어지는 일은 새로 세워진 교회가 더 성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좋은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죠. 교회는 좋은 곳이긴 하지만, 이상적인 곳이긴 하지만 교회는 완전하진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교회 안에
죄인된 내가 들어오고 우리가 들어오기 때문에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생각할 때 교회는 완전해야 돼. 종교단체는 늘 거룩하고 늘 성별되고 늘 깨끗해야 돼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전히 세상보다는 깨끗해야 되지만 교회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같이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 고쳐야죠. 그래서 그 문제가 성경에 맞추어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빨리 고칠 수 있는 교회, 빨리 개혁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날마다 개혁되어져 가는 교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 앞에 바로 잡혀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방향 틀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럼 큰 배, 작은 배는 바다를 가다가 보드 같은 거를 이렇게 가다가 방향이 잘못되면 탁 틀면 그대로 틀어져요. 그런데 LNG선이나 유조선 같이 큰 배는요, 이게 항로가 이탈이 돼서 가게 됐다. 근데 이게 잘못돼서 방향을 틀어야 된다. 그러면 이 반경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배가 차처럼 이렇게 꺾는 게 아니고요. 오는 속도가 있고 이게 틀어주면 이게 이게 돌아가는 그게 원이 크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 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잘못 방향을 틀다가 항로를 벗어나게 되고 암초에 좌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배일수록 방향을 튼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마찬가지죠. 교회도 오래되거나 또 너무나 큰 사이즈가 되면 이렇게 방향을 틀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고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세워져 갈 때 정말 이 시대가 요구하는 또 이 시대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이 시대가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비전을 가지는 것은 우리 은혜의 교회가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는데 또 다른 교회, 이 땅에 많은 교회들 그대로 닮아가는 교회가 아니라 진리는 소유하지만 이 땅의 교회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과감히 잘라내고 건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것이 저의 고민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한결같은 고민이요, 우리의 기대가 되기를, 우리의 비전이 되기를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되어서 정말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고난받고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셔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7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평가하시고 교회를 칭찬하시고 교회를 책망하심으로써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져야 되는지 21세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비전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생각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 더욱더 든든하게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계실까요? 1절 말씀 보실까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근 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이 뭔가 말씀을 하고 싶어요. 오늘 책망도 듣고 칭찬도 듣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먼저 칭찬하세요. 그리고 책망을 하시죠. 그리고는 처방을 내리세요. 이 세 가지가 딱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이 중요한 거죠. 자, 환자들에게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가요? 환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겠죠. 그죠? 아이들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선생님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각자 각 사람마다 필요한 분들이 다르고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 필요에 따라 우리 주님이 나타나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떤 분이 필요하길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까? 금촛대를 쥐고
금별,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자, 20절 말씀 보세요. 1장 20절. 그 앞에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숫자가 나오면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성경에 숫자가 나오면 집중하셔야 되는데, 일은 한 분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1이 나오고요. 2가 나올 때는 증인을 이야기할 때 2가 나오고요. 3이 나올 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수가 6이라는 숫자예요. 이건 사람의 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수가 있는데 그 짐승의 수니 6이니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사람의 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7일을 세상을 만드시고 7째 날 쉬시죠. 우리 주님이 7 교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7년째가 안식년이 되고요. 이 안식년이 7번이 되면 50년이 되는데 이걸 희년이라 그래요. 7이라는 수는 한마디로 말하면 꽉 찬 수를 말하는, 완전 수를 말하죠. 그래서 7 교회라고 얘기하면 단순하게 숫자적으로 7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보여질 때는 7 교회를 이야기하지만 이 7 교회는 의미하는 바가 이 세상에 오고 가는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7 교회는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촛대, 아니 7 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7 교회의 사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 7 별이 뭐냐 하면 이 교회의 사자가 누구냐.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바울이 세웁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다가 바울에 의해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이나 있으면서 두란노 소문을 세고 거기서 제자 훈련을 하고 그야말로 사도 바울이 가장 신열을 기울여서 세웠던 교회가 에베소. 그리고 그가 떠나면서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깁니다. 그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교회를 또 섬기고요. 그 이후에는 특별히 사도 요한이 여기에 정착하면서 이 교회를 섬겨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정말 쟁쟁한 사람들이 섬기는 거예요. 바울이 세우고요.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사도 요한과 같이 그야말로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탁월하고 가장 능력 있는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행을 가게 되면 에베소에 가면 에베소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에베소 교회가 예배드리는 교회가 아니고 뭐 하는 데냐면 관광지예요. 사람들이 구경하고 사진 찍는데, 근데 그 교회가 진짜 그 교회도 아니고 여기쯤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소아시아, 터키 전역을 여행하면서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000년이 지금 지난 지금 터키는요, 이슬람 국가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95%가 이슬람을 섬기고 교회는 없어요. 질이 멸멸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우리 주님이 세우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람들에게 집중하면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아마 사람들,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 교회도 나는 베드로 파요, 나는 또 뭐 바울 파고, 나는 또 뭐 아볼로 파고, 나는 그리스도 파라 나뉘고 많이 싸웠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그와 유사한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의도적으로, 우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오직 우리 주님만이 교회의 주인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사역자들이 일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수고하고 헌신하고 눈물 흘린 사람이 많다 할지라도 그 교회의 주인, 그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님만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교회가 역사가 깊어지면 교회에 헌신하고 교회에 눈물을 흘리고 교회를 위해 충성하고 힘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어떤 사람은 세워질 때부터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날마다 기도해서 내가 이 교회를 기도로 섬겼다. 예,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물질의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가 건축이 되어지는데 자기 전 재산 혹은 집을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과 그의 후예들이 이 교회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헌금해서 지은 교회. 또 어떤 사람은 전도를 많이 해요. 이 교인들 중에 내가 전도한 사람이 절반이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그 교회에서 자기가 영향력을 형성하려고 하고 자기의 권력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내가 이 교회의 실질적인 주인 행세를 한다면 그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이 될 때, 사실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 아무도 없었어요. 교인도 없고 아무도 없이 저 혼자 개척했어요. 우리 가족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제가 다 헌신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은혜의 교회는 목사의 교회인가? 아니요. 저는 다만 하나님 앞에 심부름한 주의 종일 뿐이에요. 주님이 하라 해서 하고 주님이 이끄셔서 했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지. 내가 이 교회 모두다. 아니. 내려놓아야 되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교회의 유일한 주인, 교회가 유일한 머리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는 교회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자기가 수고하고 애썼다고 이 교회는 내 교회고 이 교회는 우리 교회고 이 교회는 뭐 내 거다 생각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우리 교회가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우리 교회 안에도 헌신하는 분들이 많고 희생하는 분들이 많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것으로 족한 줄 아십시오. 섬긴 것으로 감사하신 줄 아십시오. 섬긴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이미 여러분의 상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날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들 다 가보세요. 무엇 때문에 문제예요? 그 교회에 오래 있었던 터줏대감 같은 사람들 때문에 문제. 그 교회 헌신 많이 했던 사람들 때문에 문제예요. 이게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지은 교회인데. 애쓰고 수고한 사람, 이게 내가 얼만큼 내 피땀이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 넣어서 이게 내가 이거 집 팔아가지고 넣은 건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으로 세워져야 됨을 고백하고 오직 주 안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를 향해 평가하세요. 평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행위를 따라 평가하신다. 언제요? 마지막 날, 마지막 심판 때 백보자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심판하실 거예요. 그의 행한 공력에 따라 하나님이 그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늘의 상급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평가의 날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 평가를 늘 신경 써야 돼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은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를 늘 염두에 두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칭찬을 하시고 책망을 하셔요.
칭찬이 뭔지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된 잘못된 가르침을 드러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잘못된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6절로 가봅시다. 이것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는 이것을 미워하노라.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잘못된 가르침은 니골라당이라는 거예요. 니골라당이 뭘까? 사도행전 6절에 가면 이제 투표를 통해서 7 집사를 세워요.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니골라가 오늘 이 니골라당의 니골란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의 연관성이 어떨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초대 교회에 7 집사로 세워졌다면 그분이 믿음이 좋겠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분들이고, 그 7 집사들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고요, 빌립 전도자였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인데 니골라는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었을 리는 없겠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니골라와 요한계시록의 니골라는 동일인이 아니고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가 누구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이 니골라가 주장하는 바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이죠. 인간의 공로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이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인데요. 양극단이 있어요. 이 복음 안에서. 첫 번째 극단이 뭐냐면, 야, 예수만 믿어가 될 게 아니고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말씀을 지켜야 참된 구원을 얻어. 율법주의자들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싸웠어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나오냐면, 그러면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되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죄지도 되네. 죄를 지어도 세상에 가서 사기치고 세상에 가서 도둑질하고 세상에 가서 온갖 나쁜 짓을 해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저는 그는 미쁘사, 의로우시고 미쁘사, 저의 죄를 자백만 하면 저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요. 그 말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를 지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만 빌면 다 용서해 주니까, 야, 예수 믿기만 하면 되니까 윤리 폐기하자, 도덕 폐기하자, 네 마음대로 살아라. 오늘 말로 얘기하면 구원파 같은 사람들, 도덕 폐기론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에베소에 들어왔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에베소가 어떤 곳이냐면 그 당시에 항구 도시예요. 무역 도시예요. 그래서 아주 부자 도시죠. 그런데 항구 도시가 되고 무역 도시가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게 되면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 뭐냐면 향락과 퇴폐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가 그 당시에 가장 향락적이고 퇴폐적인 도시가 이 에베소예요. 거기에다가 이 에베소의 신이 누구냐면 아데미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아데미라고 하고 음력이 되어 있는데, 이 아데미가 쉽게 얘기하면 아프로디테, 로마로 말하면 비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너스 상을 보신 적이 있나요? 누드 사진, 누드로 이렇게 얼굴을 그려놓고 누드로 거의 뭐 하체만 약간 가린 정도, 그 관능의 여신이죠. 관능의 여신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 육체의 아름다움을 가장 중요시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육체의 아름다움을 가장 중요시 여겼다는 말은 뭡니까? 관능적이었다는 말은 뭡니까? 그 시대가 이 시대보다 훨씬 더 음란한 시대라는 거예요.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그야말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가정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이런 성적인 타락이 극에 달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 그런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그들과 얼마나 부딪히겠습니까? 삶이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이 산에 가고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거룩하게 성별하게 살라 그러면 얼마나 쉽게 살아요. 산에 가가 엉뚱한 짓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산에 가면 다 거룩해져요.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보는 게 다 그거예요. 보는 게 다 술집이고 창녀들이고 보는 게 다 그거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뭐 여자들이 막 수두룩하고 이런 게 늘 삶의 자리에 그런 게 있으면 믿음을 가진 사람도 흔들리죠. 안 흔들릴까요? 흔들려요.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다가 보면 나도 알게 모르게 물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이 어떻습니까? 우리 부산이 항구 도시잖아요. 전국에서 마약이 제일 많은 많은 도시가 우리나라예요. 다양한 마약이 있는 곳이에요. 저는 그 목사님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내가 어떻게 압니까? 신문에 보니까 그렇지. 술집이 가장 많은 도시가 이 도시입니다. 가장 향락적이고 퇴폐적이고 그리고 사회면에 가장 흉악한 범죄가 일어나는 또 부산이 천인 공노할 일들이 일어나는 부산 아니면 뭉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그런 지역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그런 지역에 있으면서 야 그런 거 안 지켜도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예요. 많은 교인들이 그런 잘못된 교리에 넘어가고 거기에 잘못되게 넘어질 사람들이 많은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 거짓된 교리의 가운데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켰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좀 이해가 됩니다. 이 말이 그런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환경, 정말 척박한 환경, 정말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고 오직 하나님 앞에 바로 살려면 이 에베소 교회가 저는 벌써 시작할 때부터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제자훈련된 교회예요. 탁월한 말씀의 사역자들에 의해서 말씀으로 세워져 간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이 되고 우리의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면요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거짓된 교리와 잘못된 교리에서 이겨내려면 논리적 설복, 이성적 항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의 교회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어 있으므로 모든 거짓된 교리와 잘못된 생각으로부터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또 더욱더 나아가서 진리가 도전받는 시대예요. 혼탁한 시대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인지 몰라요. 신천지가 난리, 하나님의 교회가 난리,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요, 지금 한국 교회를 제일 힘들게 하는 2대 이단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신천지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 본부가 부산에 있는 거 아세요? 원래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증인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안상홍 씨가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 오신 이 안상홍 씨를 믿는 종교가 바로 그 종교인데 안상홍 씨가 얼마 전에 죽었어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안상홍이가 부활할 것이라는 거예요. 부활할 때까지 그의 와이프인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무슨 거죠? 그 하나님 어머니를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어머니 교회죠. 그러면서 안상홍 씨가 부활하면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들림받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왜 믿을까요? 왜 믿는지 아세요? 그 사람들의 전도 방법을 보면
놀라워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딱 맞은편이 그 교회 본부 건물이 있어요. 딱 맞은편이에요. 길 하나 사이를. 근데 낮에요. 젊은 부부, 젊은 아줌마들이 애기 없고 엄청나게 가요. 그러면서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이 보육이 무상 보육이 아니었을 시대에 그 교회에서는 애기를 무상 보육해줘. 애기 무조건 그냥 봐줘. 공짜로. 그리고는 이 애기 엄마들을 다 전도하러 내보내요. 두씩 짝. 근데 거기까지 어떻게 오느냐면 이 애기 엄마가 힘들 때, 그 힘들 때라는 건 다양한 거죠.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떤 사람은 애기 놓고 산후 우울증이 와가 힘들고, 어떤 사람은 시댁 때문에 힘들고, 또 어떤 사람은 기타 등등 힘들 때, 아무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이 찾아가서 친구가 돼요. 그러면서 집 청소 다 해주고 밥 다 해주고 같이 살아줘요. 엄마도 부모 형제도 그렇게 해주지 않는 것보다 더 온 마음을 다해서 해줘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나오면 집도 사줘요. 목숨 걸죠. 이렇게 좋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다 진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냐, 이게 과학적이냐 이성적이냐 논리적이냐를 떠나서 내 편이 이야기하고 내를 좋아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 이 사람 말은 무조건 진리야.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한번 빠지면 못 나와요. 힘들어요. 근데 아무리 잘해줘도 거기에 안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의 뿌리가 깊이 있는 사람 안 빠져요. 말씀이 없고 교회만 의용부용 다니고 뭘 알기는 알아도 대충 아는 사람들은 백발백중 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가 도전받는 이 시대에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하게 알고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래서 논리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확립되어져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책망은요 뭐냐면, 세 번째죠. 책망은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었다. 4절 말씀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뭐라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처음 사랑을.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첫사랑은 감정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거듭났을 때 마음에 뜨거움이 있죠. 그 뜨거움이 뭐냐 하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기쁨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신, 영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찬송을 불러도 감사하고, 그냥 시간만 나면 교회 오고 싶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우리가 무뎌지는 거예요. 그죠? 무뎌지면서 예배가 그렇게 좋던 예배가 이제는 예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 교회 나왔던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죠. 주일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도 기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안 드리면 벌 받을 것 같아가지고 때우는 거예요. 1시간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마다 시간 보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길게 하냐? 좀 조용조용히 기도하고 조용조용히 설교하면 좀 잘 텐데 좀 딴 생각도 좀 할 건데 왜 오늘따라 왜 저렇게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큰 소리를 질러 샀나? 네?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찬송을 부르는데 재미가 없어요. 네? 노래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요즘 노래가 얼마나 재밌습니까? 요즘 노래는 사실 나 부르지를 못하겠어. 빙빙빙빙빙빙 그러고 뭐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는데 근데 사람들은 좋아하더라고요, 젊은이들. 근데 그런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끼고 뭐 기쁘고 즐거운데 교회 노래를 들으면 별로 안 좋아. 그리고 오늘은 또 찬송가를 2개나 부르네. 오늘 뭔 날인가? 평소에 1개만 부르더만 5절까지 있더란 말이에요. 이 4절도 아니고 5절까지. 아이고.
예? 아니, 처음 사랑을 잃고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날마다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견디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한 시간 때우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 상한 심령이, 내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주 앞에 나오셨나요? 아니면 오늘 한 시간 아이고 안 가면 큰일 날 것 같고 가면 한 시간 때워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은 한 분도 없고 오늘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모합니까? 어떤 사람이? 솔직하게 어떤 사람이 사모하냐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다 하는 사람은 사모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되는데, 내가 애쓰면 다 되는데 굳이 뭐 이런 마음이 없죠. 근데 세상을 살면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보다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늦은 시간까지 애쓰고 수고함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열심히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만나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가지려고 애쓰는데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고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고 사람들은 나를 멀리하네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죄 안 지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중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저도요. 날마다 죄 지어요. 날마다 넘어져요. 날마다 실패해요. 날마다 내 욕심 때문에 오늘도 내가 잘못해.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능력이신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애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주님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만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나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감격, 내가 처음 예수 믿고 처음 느꼈던 감격이 그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그 허무함과 공허함 가운데 몸부림치던 나를 만나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나를, 내가 그때는 기뻐 뛰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렸는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십자가의 은혜가 멀어만 가고 가득한 일로 생각도 나지 않고 잊어버리고 나니까 이제는 율법만 남는 거예요. 율법만. 주일 성수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주일 성수 안 하면 복을 안 주시고 하는 일 뭐에다가 사고 날까봐 그러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하니까 예배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 의로 삼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았나이다. 금식하면서 자기 의로 삼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금식 안 하는데 나는 금식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새벽기도 안 하는데 나는 새벽기도 하는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신종 바리새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오래된 신자일수록 신종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
부활의 능력에 주는 그 전율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만 남아서 그 껍데기라도 하고 있는 나를 위하며 나는 이만하면 종교적인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며 나는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 스스로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를 향해 책망하고 계신 거예요. 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네가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을 잃었구나. 네가 복음의 능력을 소멸하고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에 사로잡힌 사람,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고 부활의 능력이 아니면 내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기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그런 교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처방을 내리시느냐 보세요.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나서 너의 문제가 뭔지 아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너 생각해.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가 잘 안 되고 답답하면 사람들이요 누구를 찾아가죠? 응? 안 믿는 사람들은 전쟁을 찾아가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복채를 올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안 되면요 소위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기독교 무당하게 찾아가요. 나를 위해 기도 좀 해. 내가 뭐 때문에 우리 집이 잘 안 되고 뭐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뭐 우환이 끝이지 않고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좀 기도해 주세요. No! 그러지 마세요. 뭐 하라고 말씀합니까?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이 뭐예요? 큐티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깊이 묵상하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의 미안 음성이 내 마음 저 깊은 곳에서부터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 주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세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힘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 형통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생각 좀 해요. 생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세요. 그리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기도했더니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기도했더니 막 하나님 순종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기도하면 안 되는 기야. 기도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주시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 회개해라. 뭘요? 처음 사랑을 버린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진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허탄한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과 연락하는 그 자리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소원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살았던 그 마음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리라 말씀하십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그냥 이게 아니라 보세요. 7절에 이기는 자들에게는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리라. 그러면 지면요. 생명의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은혜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처방을 들으십시오. 에베소 교회를 향해 우리 주님이 진리를 지킨 것 칭찬하고 처음 사랑을 버린 것 책망하시고는 처음 사랑을 회복할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2000년 전에 요한을 통하여서 고난받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에베소와 같은 부산 항구에 살고 있는 우리를 향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회개하고 주 앞에 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 앞으로 나오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